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아가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아가서 1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17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보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에 강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요. 1장 11절까지 보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과 술라미가 이제 연인처럼 대화가 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술람미라는 이 여인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만나서 처음에는 만남을 가졌고 이제는 연인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두 연인이 마치 듀엣을 하듯이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하는 모습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의 가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이고요. 15절은 솔로몬 왕의 답가이고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다시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이렇게 되면 오늘 전체 배경에서 15절만 솔로몬이 부른 노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어떻게 부르죠? 한번 보십시오. 12절 어떻게 부릅니까? 왕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인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왕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거리감이 있거나 조금 아직도 어색하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도 뭔가가 사랑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고 왕인 그가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농부라는 말 표현보다는 뭐예요? 포도원 지기와도 같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 아닌데 왕이 나를 어떻게 왕의 내실, 이 침상으로 나를 불러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왕이라는 호칭은 그저 왕이다라는 호칭이 아니라 술람미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아주 결정적인 왕인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에서의 호칭이라는 것에서 오늘 우리는 그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왕이 포도원 지기를 사랑한다. 이건 참 드라마에만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런데 왕이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 술람미 여인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왜 그런 확신을 이 여인이 갖고 있을까요? 바로 왕과 내가 나누었던 중요한 추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여기에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침상이라고 표현되는데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에는 왕의 만찬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찬을 차려놓은 그 상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술라미 여인이 그 왕의 만찬의 자리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식탁에서 서로 먹고 마시는 일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왕의 식탁은 누가 먹을 수 있나요? 가족 외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 이것은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완전히 신뢰하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식사법이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식탁이 차려져 있고 왕과 이 술라미 여인이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술라미 여인이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순간이 그저 형식적이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술라미 여인이 가지는 그 깊은 기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지금 이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귀한 사랑의 그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왕후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형식적인지 이것이 진심이 담긴 마음인지를 아는 것이죠. 아마도 이 술라미 여인의 그 회상은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그의 오빠들조차도 여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포도원 지기로 일을 시키는, 오빠들과 함께 먹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오빠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누임에도 불구하고 그 땡볕에 포도원의 일을 하도록 시킨 그 오빠와 전혀 다른 왕의 이 사랑의 식탁의 자리는 너무나 이 술라미 여인에게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술라미 여인이 가지는 이 경험들, 사랑받는 경험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우리의 소원이 다소 때로는 좀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뭐 직장도 좀 잘 되면 좋겠고요. 또 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오늘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말고 우리의 지극한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사랑의 경험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적 동기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저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이어져 가고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들이 경건한 생활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또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은혜의 생활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상상하는 겁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후회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더욱더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영적 회상들이라는 거죠. 너무 그때가 그립고 또 한번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깊은 마음의 감동이 이 술라미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여기에서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드 기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말리아 산이 원산지인 최상급의 향유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향의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향수, 이게 좀 향수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표현인데요. 그 정말 제대로 된 향기가 나는 향품입니다. 그 나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술라미 여인이 그것을 갖고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술라미 여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침상에 나올 때 솔로몬이 직접 머리에다가 이 나드 기름을 여인에게 뿌린 거예요. 왕의 상에서 그 나오는 음식의 맛있는 냄새뿐 아니라 향기로운 향기가 왕 앞으로 번져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도 새카맣고, 그리고 벼에 걸린 거무스라는 얼굴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달의 장막 같은 시커먼한 얼굴에. 여러분 그 포도원 지기가 가질 수 있는 뭐 예의라든지 또 나름대로 잘 갖춘 예의 범절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여인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없이 밀려오는 낮은 자존감이 있겠죠. 오빠로부터의 학대, 또한 인정받지 못했던 젊은 여인이 포도원에 땡볕에 일을 시켜보내는 그 가정의 분위기에서 주눅든 이 여인이 왕 앞에 나가서 있을 그 순간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나드 기름을 그 여인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일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여인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온 왕의 내실에 가득 번져나가는. 우리 조금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술라미 여인이 참 주눅들었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왕의 앞에 나갈 때, 왕이 그 향기를 맡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 향품을 최고의 예우로 솔로몬이 그에게 부은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깊고 아름다운 향기가 왕에게 번져나고 아름다운 음식이 차려진 그곳에서 왕과 웃으면서 먹는 그 식탁의 자리의 그 분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포도원에서 거름 냄새가 나고, 그리고 땀 냄새가 몸에 배인 이 여인에게 지금 자신을 대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최고의 예우는 이 술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편안하게 만드는, 기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나드의 기름이 흘러내릴 때 이 술람미 여인은 분명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실 수나미 여인에게 있어서의 가정은 참 평안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오빠들에게는 차별을 당했고 좋지 못한 평가와 함께 사랑받지 못했을 때 나오는 그 약한 마음과 낮은 자존감이 늘 이 술라미 여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볕에 그을린 외모와 검고 몸의 냄새도 나고 사람으로서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여인으로서 가지는 약점들이 많은 것이 술라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해해주는 왕, 그리고 자신의 그 단점을 가려주기 위해서 나드의 기름을 부어 최고 예우를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앞에 여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솔로몬의 그 사랑 앞에 술라미 여인의 얼굴이 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완전히 솔로몬 왕 앞에 이 여인이 새로운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술라미 여인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놀리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단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로 나드의 기름을 붓고 또한 그 여인을 자기의 내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방으로 초대해서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은 술라미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바꿀 만한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자녀에게 보이는 그 단점을 부모님들이 막 고쳐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고쳐야지, 저거는 잘못됐으니까 고쳐지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가지는 또 다른 마음의 조급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점이 잘 드러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때로는 그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참 보면 부모님들은 참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단점은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생활 안에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말을 하거나 또 서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성도를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감이 낮은 성도들을 대할 때 참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교회를 하다 보면 단점을 지적할 때가 있는데 그 단점을 지적하다 보면 그 성도가 너무 주눅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와 함께하는 이 동력의 일이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우리가 나보다 더 성숙한 성도를 만날 때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깊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일단 편안해집니다. 이유는 뭐죠? 바로 상대방이 가지는 영적인 성숙함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갖게 되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또한 나를 기다려주는, 그래서 이 성숙하다라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바로 성숙한 성도들 만날 때 일어나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한없이 그를 받아내고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솔로몬의 모습 안에 오늘 우리가 귀중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또 직장의 동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진정 살펴보고 그러한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받아내기 위하여 먼저 내가 기다려주고 또한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예쁨과 수고로움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상대방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는 그가 나에게 나드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자, 솔로몬을 모략의 향 주머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땅이 건조하고 그리고 높은 온도로 인해서 늘 몸에 땀이 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작은 향주머니를 항상 목에 걸고 다닙니다. 조그만한 곽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천을 떠서 그 속에 향품에 그것을 넣고 천에다가 향품을 부어서 냄새가 나도록, 그래서 목에다가 이 향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몸에 나는 땀 냄새를 감추기 위한 거죠. 또한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땀 냄새를 감출 뿐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향 주머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나드의 기름이 부어지고 온 내실의 향기가 가득하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나의 향주머니다 이렇게 해요. 목에 걸고 다닌, 그래서 나의 그 지독한 땀 냄새라든지 나의 몸에서 나는 이 냄새를 감추어 주고 오히려 주변을 밝게 만들고 환하게 만들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만드는 남자라고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점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면서 그것을 덮어내고 그것을 향기로 바꾸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된다면 이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이 술람 여인은 1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보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기서 헤브론 땅은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고 기름진 땅인데 여기에 최고의 바로 향료와 향신료가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향료는 사람의 머리와 손에 또 발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죠?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고 엔디게 포도원의 고멜화송이와 같다. 이 말은 뭐냐? 최고의 포도 그리고 최고의 특산물이 나오는,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향기이고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과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술람미 여인이 우리의 소위 말해서 그냥 뭐예요?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변화를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동안 위축되고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바로 극상품의 포도송이 같은 그리고 극상품의 향기로운 이 솔로몬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술람의 여인의 주제는 이거예요. 왕이 나를 바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참 위대합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변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남자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멋을 부리지 않던 남자가 멋을 부리기 시작하고, 애교가 그렇게 없던 여인이 남자를 향하여 애교를 부리게 됩니다. 자기도 자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얼굴에 사랑하는 사람을 인하여 생기가 돌고 얼굴에 아름다운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여러 분의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 안에서 정말 그 사랑하는 두 사람, 제 과 선배는 정말 공부만 하는 선배였는데, 누나였는데, 제가 한번 일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바뀌어요. 사랑의 위대한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빠들의 미움을 받고 포도원 농사를 짓게 되면서 여인으로서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검해지고 발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발을 가려야 되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의 전혀 매력이 드러나지 않는 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자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깊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의 가치를 다시 찾게 되고, 숙였던 고개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멈추었던 미소가 다시 미소가 회복되어지고, 개슴츠랬던 눈이 밝게 띄어지면서 이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에 출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밟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야 했고 죄 가운데 죽어야만 했고 끝까지 죄 가운데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단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자였고, 우리는 원래 미련한 자였고, 우리는 원래 죄를 물먹듯이 먹고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을, 술라미 여인과 같은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의 몸에 죽은 냄새가 가득했었고, 그 죽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죄의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사라지고 죽음의 냄새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생명 냄새가 진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내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주라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복되신 구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었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은혜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 완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을 칭찬하고 자랑할 때 솔로몬 왕이 가만히 있지 않죠. 솔로몬은
이 술람의 여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좀 남자가 좀 많은 말을 하면 좋은데 딱 한마디만 해요. 15절에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술람의 여인의 눈을 보니까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너의 눈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여인의 모습은 눈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좀 검은 얼굴에 눈빛이 좀 드러날까요? 좀 뽀얀 얼굴에 눈빛이 더 예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검은 눈에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카만 얼굴에요. 눈만 딱 흰자가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볼 때 그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에서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의 눈이 원래 어떤 눈일까요? 여러분 포도원에서요 하루 종일 일해 보십시오. 그 포도가지를 만지고 거기에 흙을 붓고 물을 주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에 그 눈의 눈빛이 여러분 맑겠습니까? 아마 지친 눈빛이었고 눈이었을 겁니다. 오빠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인하여 눈을 크게 아마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눈이 지치고 힘든 그 눈이요 완전히 비둘기 눈같이 됐다. 여기서 비둘기를 표현 이제 학자들은 이 비둘기를 이제 성령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비둘기의 눈은 바로 상대방이 보기에는 너무나 편안하고 상대방이 보기에는 평안이 있는 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없는 눈이에요. 그리고 그 눈에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땀을 흘리면서 그 신선한 모유를 먹는 거기에 엄마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 눈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고 있는 눈. 사납거나 도끼가 있거나 살기가 느껴졌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비둘기의 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비둘기의 눈 그러니까 한번 좀 상상을 해봤는데 평안하고 그런 눈도 있지만 여러분 비둘기가 이렇게 이제 구구구 하면서 날아다닐 때 눈빛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둘기 할 때 뭐예요? 이렇게 쫙 뜨고 내릴 때 그 비둘기의 그 날개짓이 참 평화롭잖아요. 아마도 이 술라미 여인이 눈을 깜빡깜빡할 때 이렇게 눈 깜빡깜빡하는 눈꺼풀이 팍 떨리면서 아마 비둘기의 눈빛처럼 그렇게 평화가 가득한 그런 눈이었을 겁니다. 왕궁 안에서 여러 왕후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그 눈과 너무나 비교되는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눈을 이 술라미 여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얼굴이 일단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막 못된 얼굴을 하는 분들도요.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니까 평화로운 동네 아저씨의 얼굴이 되더라고요. 편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전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누구를 만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기쁜 거죠. 얼굴이 평안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서로가 주고받은 이 여인의 오가는 노래에서 술람 여인은 확신하게 되죠. 16절과 17절인데요. 분위기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 16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술람 여인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고 다시 왕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늘 푸른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사랑은 백향목의 들보처럼 견고하고 석가래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견고한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술람미 여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늘 푸르다는 거죠. 변치 않는 것처럼 푸르고, 바로 솔로몬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의 석가래처럼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 주변에 있고, 그러한 여인이 화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받고자 애쓰고 노력해도 나의 연인인 이 솔로몬 왕은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술람미 여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저 한 여러 여인 중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사랑하는, 변치 않는 사랑을 주는 여인으로 확신한 것을 술람미 여인이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전심을 다한 사랑을 바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계산하는 다른 왕후들과 다르게 솔로몬 왕이 자신을 전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자기가 있고, 또한 자기도 솔로몬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술람미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푸른 사랑을,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원치 않는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잠시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날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저와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